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여러분 보이세요? 2,300불짜리 시계를 하나, 이게요 각 네 나라의 시계가 버튼만 누르면 시간이 나와요. 10년간 배터리, 100m 방수. 어때요? 좋습니까? 우리 다임 목사님 좋은 시계 차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고, 에? 에?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표정들이 다 안 좋고. 왜요? 2,300불짜리 저 시계 차면 안 됩니까? 아, 우리 장로님은 롤렉스 차시잖아요. 장로님 롤렉스 차면 되고 나는 차면 안 되고? 그래도 왠지 다 마음이 편안하신데 몇 분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진짜 가격을 말씀드리게. 진짜 가격은 230불짜리예요 230불. 괜찮죠? 그래도 불편하신 분이 몇 분 있으시네. 그래도 불편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아니, 장로님 롤렉스 차도 여러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230불짜리 시계를 차는데 제가 뭐 도둑질해서 샀겠어요? 제 돈 모아 샀지. 근데 기분 별로 안 좋으시네. 진짜 가격을 말씀드려요? 23불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죠? 희한하죠? 아니, 여러분 마음이 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23불짜리 시계를 차고, 아니 한성교 다임 목사님 이거 울어야지. 전부 다 지금 마음이 애통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이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갑자기 제가 23불 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죠. 갑자기 2,300불짜리 찬다고 그랬을 때는 막 보면서 갑자기 막 그랬는데 23불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편안해지죠. 희한하지 않아요? 시계는 제가 찼는데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죠. 분명히 시계는 제가 찼는데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꼭 목사가 뭐 좋은 시계 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괜히 지금 좋은 시계를 차는 목사님들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애플워치 이런 거 5, 600불 하니까 그런 거 차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비싼 거 찬다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싼 거 찬다 그러니까 갑자기 행복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감. 물론 목사라고 해서 좋은 거 뭐 차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봤다는 뜻이죠. 그게 꼭 옳다 그르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2,300불짜리 시계를 사갖고 온 우리 성도가 한 명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하여간 솔직들 하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미 믿음을 정하고 그 기준을 놓고 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정하고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믿음에 물어보는 때가, 그 때가 사실은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체력 아니면 그런 재력 이런 게 있을 때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막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평소보다 5배 아니면 2배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갑자기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한두 명 시험 될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 2배, 평상시보다 2배 합시다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번 헌금 2배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고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미쳤네. 진짜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에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부분의 한성의 성도들이 그 정도쯤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은 힘들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명.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가뭄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물이 안 마르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건 어떻게 했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하고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갑자기 전체가 가뭄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옛날이니까 뭐 이렇게 뭐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갑니다.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뭐 하고 있냐면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게요? 요걸로 불 피워가지고 본인 집에 빵가루 가루가 요만큼 남았어요. 한 줌. 기름 조금.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호떡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빵, 호떡 같이 얇은 거, 전 같은 거. 요만큼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먹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엘리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인이요. 나한테 지금 내가 선지자니까 먹을 것 좀 갖고 와.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갑자기 거기서 선지자가 통곡을 해야지.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통곡을 해야 돼요. 그쵸?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애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니까 알았으니까 갖고 와.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알았으니까 먼저 갖고 와. 저는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이 못 됩니다.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약해. 내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주님 이러지. 가지고 오세요 집사님. 알았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우선. 나는 그렇게 못하네.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알았으니까 갖고 오라고. 알았으니까 갖고 오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상처받겠죠. 목회가 끝났어. 망했어요. 다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했네.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렇게.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다 못할 것 같잖아요. 누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야 네가 선지자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희한하게도요 믿음의 사람 중에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여인이 거기서 만약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인 참 희한하게 그때 그거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가서 먹였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언제 와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넘쳐날 때 막 돈으로 넘쳐나고 막 건강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요? 그럴 때는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 목사님 헌금 아이고 제가 더블로 합니다. 다. 언제 테스트가 와요 하나님? 여러분 없을 때요. 한 줌 남았는데 그거 내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신앙은 너무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죠. 신앙은 너무 쉬운데 그 쉬운 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아주 풍요롭고 살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때에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더 놀라운 거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죠. 하나님 분명히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말한 사람이 딱 2명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했어요? 된다고 한 딱 2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요. 6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남자 60만 명 중에서 남자 중에서는 2명밖에 못 들어가요.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숫자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할 때 된다고 하는 딱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바로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내놔봐 하니까 내놓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절대 안 주죠. 내 집 아들하고 먹고 죽은다니까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우린 잘 아는 일명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의학적으로는. 근데 오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출애굽 처음에 나왔던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는 하나님 된 백성의 표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경수술 해보신 분은 알지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걷습니다. 여자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못 걷습니다. 그냥 아예 꼼짝을 못 합니다. 뭐 옷만 닿아도 죽어요. 그래서 컵을 갖다 놓고 뭐가 안 부딪히게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투력 상실이라고. 군인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 휴가 나와서 자기가 하든지 따로 해야지 군인이 할 수 없어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요구하는 게 잘못됐냐? 아니요. 할례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때와 장소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쭉 보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버렸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적하고 최전방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밤에 적들이 언제라도 기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제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지. 이쪽에서 후방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하려고 할 때 여러분 포경수술 하라 그러면 언제 해야겠어요? 지휘관이라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방으로 다 이송을 시켜가지고 후방에서 해야죠. 지금 적들과 이제 오늘 밤 몇 시간 뒤면은 싸우려고 하는데, 자 오늘 밤에 할례 합시다, 포경수술 합시다 이러면은 그 지휘관을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때가 우리가 풍성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잘해요, 다. 언제예요? 이거 했다간 까딱했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죠. 이거 했다가는 지금 남자들이 전체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명도 안 했으니까. 전체 할례 한다는 거는 전체 지금 전투력이 다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총이라도 쏘면은 뒤에서 총이라도 쏘고 어떻게 버텨보지만 옛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와! 이래갖고 직접 못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전투력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할 때는 몇 명만 오케이 했어요? 2명만 오케이 했어요. 2명만.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한 명도 노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할례를 했다고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는 단 60만 명 중에서 2명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머지 60만 명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기뻐했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비로소 너희의 부모들은 못했으나 너희의 자손 때에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겠다. 이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 한 거예요? 과거의 종이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 되었음의 믿음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가 더 이상 굴러가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과거와 죄와 노예, 과거에 그 죄에 묶여있던 노예의 사슬에 굴러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길갈이라고 하라. 이 지역을 길갈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계속 길갈에서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한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는 때라고요. 그 요구가 내 목숨의 위험의 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불신과 과거의 죄를 떠나가게 하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채워주시는데 뭘 줘요? 땅을 주시고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건물과 집을 주시고 자손들의 풍성함을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했던 비유가 있었죠.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거꾸로 흐르는 물에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웬만큼 저으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인 거예요. 웬만큼 저으면 열심히 저어야 조금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내가 졌다가 이제 좀 쉬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정말 잘했어요 하고 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 알죠. 근데 뭐라고요? 믿음은 흐르는 물에, 거꾸로 흐르는 물에 흐르는 노를 젓는, 배 타고 노 젓는 것과 같아서 멈추면 사실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자리가 아니에요. 멈췄으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몇 달을 멈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많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많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차게 노를 저어서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를 모아가지고 선지자 앞에 드리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뭘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어봤을 때, 너의 믿음을 물어봤을 때 진짜 우리가 목숨 바쳐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할 수 있는 백성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